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주의 종의 권위에 순복할 때 주어지는 그런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는데, 엘리야와 사르밧과부, 또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관계, 또 엘리사와 나만 장군의 관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상고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엘리 제사장, 이제 공과에는 안 나옵니다만 엘리 제사장과 그 한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깨닫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 보면 선지자가 나오죠. 선지자. 또는 뭐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뭐 자녀, 백성들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조합님 그걸 꼭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선지자가 말씀을 할 때 이 백성이나 아니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의 종을 말하죠. 목회자. 그래서 반응을 꼭 같이 해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교회에게 저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과 조명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나 선지자가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영적으로 통해야 돼요.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관계를 안 맺고 옛날에 보면은 저 집사님은 목사님하고 코드가 맞다고. 그러면 자기는 코드가 안 맞냐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코드가 안 맞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누구든지 다 코드가 맞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적으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한 건 생각 않고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목사님하고 코드가 잘 맞는다고.
영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코드가 맞지, 조화했는데 육신적으로는 코드 하나도 안 맞아요. 서로 마음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안 맞는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드가 서로 이렇게 맞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비밀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의 종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의 종들이 듣고 깨달아서 설교할 때 성도들도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내 말씀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원래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내가 기도할 때 못 깨달은 것을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주의 종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역대하 20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역대하 20장. 구약성경 682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좀 내 말을 들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해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신뢰할 수 있어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도 만나야, 대화를 해봐야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우리가 간구 기도만 배우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따로따로다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면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신뢰.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신뢰. 그러니까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신뢰가 안 나타납니다. 신기해요. 우리가 말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이 말이죠. 안 믿어요.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먼저 동원해버리지 믿음으로 해보려고 안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 안에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기도 생활 안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기도 생활 안 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의 목적을 못 이루니까 그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목적을 이루면 기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내가 은혜를 아무리 체험을 안 하려고 해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알아야 신뢰를 하지. 관계가 이루어져야 신뢰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사함받고 쓴뿌리 상처를 처리해서 이제 성화된 주님 마음을 통해서 가면 속사람인 우리 영혼이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속사람인 이 본질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 뭔가 답답합니다. 공허해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신천지 이런 데로 넘어가 버려. 왜? 신앙생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오래 신앙생활해도 뭔가 허전하거든요.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신앙생활 20년이라 100년을 해도 허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니까 마귀는 이단들을 통해서 그럴싸하게 미혹을 해서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뭐 장로님뿐만 아니라 뭐 목회자도 넘어가 버리고 통째로 그냥 다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분명히 영혼을 통해서 속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확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경고히 서리라 그래서 경고히 서리라. 경고히 쓴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확실하고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체험이 이루어지면 우리 믿음이 확실해져요. 오늘날 진짜 말씀 체험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 교회 안에서. 경고히 쓴다 이 말이에요. 경고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무너뜨리려고 해도 밀쳐내도 넘어지지 않아요. 견고하게 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선지자들을 뭐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신뢰. 여기도 선지 똑같아요.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와 하나님을 동격으로 놓을 수는 없어요.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중요한 것이 그거거든요. 우리 목회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목회자가 같이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성도인 여러분들이 물론 내가 직접적으로 성령과 교제를 이루어서 말씀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깨달아져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어요. 그럼 목회자가 전혀 다르게 말씀하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다가 회개하라 했는데 목사님 또 설교를 듣다가 대화를 하다가 회개하라는 같이 가진다 이 말이에요. 맥락이. 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선지자를, 목회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책임도 커요. 책임도. 뭔가 신뢰할 만한 그런 메시지가 와줘야 되는데 신뢰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형통함이 온다. 형통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니까 그 선지자를 신뢰하고 믿고 가니까 형통함이 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 엘리사와 나만 장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전부 보면 그들이 엘리사에게나 엘리야 선지자에게 순종하고 신뢰할 때 그들에게 오는 축복이 뭐였어요? 형통함이었어요. 형통함. 왜?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합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역대하 20장 20절하고 연결을 시켜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어떤 기도할 때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렇고, 확실하게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믿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거든요. 안 믿고 응답 못 받을 것을 확신하고 응답 주시면 뭐 다행이고 안 주시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이에요. 아니에요. 조합들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신방 갔다 나오면서도 목사님 낫을까요? 그 기도는 왜 했냐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가 그냥 형식적이지,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그런 신뢰의 마음이 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화님들 기도 생활하다 보면 성령과의 관계가 와지면 마음이 확 달라집니다. 내 마음 안에서 확신이 와지면서 신뢰가 생겨요. 막. 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런 확실한 신뢰가 와야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 목회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형통의 은혜가 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과 반드시 계신 것, 반드시 신뢰를 하고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조어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기도해도 그냥 내 할 소리만 막 해버리니까 뭐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아, 성령께서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그런 기대가 있어요. 기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 맨날 안 주신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또 성령께서 어떤 영적 상황,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서 메시지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막 살 것 같고 기쁘고 좋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하나님도 자꾸 가면 갈수록 메시지가 더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뢰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또한 뭐라고 했어요?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응답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언들이 믿고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산을 들어 저리 옮겨라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가 믿고 구하면,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고 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 말씀을 주시면 확실하게 믿는다 이 말이죠. 믿고 간구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안 믿고 그냥 간구만 하거든. 소원적인 측면에서. 두 판 잡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응답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러니까 애타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실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실제니까 어떻게 말씀하실지, 어떻게 깨닫게 해주실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신뢰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신뢰, 믿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뭐 여러분들도 안 믿고 또 뭐 여러분들도 신뢰를 안 하니까 뭐 또 때문에 목회자 나이도 어떤 때는 그렇게 해주면 뭐 하나, 기도해주면 뭐, 그러니까 서로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선지자와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서로 신뢰하고 서로 오고 가는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케이스 한번 봤나 봐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구약적인 측면에서 이제 선지자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해결해 준 것이 있는가?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실제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고 여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일 안 하셔요.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우리 3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그 안전뱅이 일으킨 사건이 이제 일방적인 것 같지만요, 안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보세요. 성전 미문에 늘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일어나 걷게 했는데,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방적으로 일으켜 세운 것 같지만 뒤에 가서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뒤에 한번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나. 안전뱅이를 지금 이렇게 세운 것을 말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예요?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 경건의 능력으로 지금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줄로 아느냐?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해당되는 것 같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세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16절 보세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네. 이렇게 세웠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난 것이지 우리가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러니까 비록 이 안전뱅이지만 미문에서 앉아서 돈만 얻은 줄 알았더니 그래도 들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들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 예수의 그 이름으로, 이 사람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일어난 것이지 베드로와 요한이 개인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거의 안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가서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조합들이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한번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낫게 하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일 안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9장, 이제 마태복음이 보면 병 낫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자, 12해 동안, 20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병이 낫는 형통함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다 안 고쳤어요. 다 안 고쳤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아니요. 내 믿음이 내 신뢰가 너를 형통하게 했다. 너를 병에서 구원받게 했다. 너를 낫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9장 28절도 한번 보세요. 이제 맹인들에게도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랬어요. 주여. 나의 주가 되신다 이 말. 근데 이제 조합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주여가 아니야. 나이요. 내가 나왔나이다. 내가 힘듭니다. 해결해 주세요. 믿음 없이 막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전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병 고쳐주시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가지고 나온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믿음 키워야 돼요. 믿음. 자꾸 믿음 키워야 돼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고. 근데 오늘날 먹고 살만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애타짐이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애타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애타진 것이 없으니까 또 누구를 위해서 나와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분 나쁜 소리 해봐. 뭐 교회가 여기만 교회냐? 배짱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 한나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 자,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나 경우를 보면은, 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한나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엘리 제사장은 그때 당시에 지금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한나가 믿음을 갖고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믿음 없이 해준 말을 그냥 믿고 가도 애를 낳았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탓하지 말고 목회자가 능력 없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고 나가면 그냥 목회자가 말만 해도 되는 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고 이 케이스 이왕이면 주의 종과 성도가 서로 영적으로 기도할 때 이렇군요 저렇군요 하면서 가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또 잘 안 될 때는 한나처럼 내 믿음 갖고 막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말씀으로 가서 봅니다. 사무엘상 이 한나가 지금 애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힘들고 지금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인나라고 하는 분나게 하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애가 없다고 이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하고 뭐 별소리 다 했던 것 같아요. 애도 없는 주제에 뭐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말로 말을 해도 또 아주 속을 팍팍 뒤집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화가 나면 격분했고 괴로웠다 그래서 괴로웠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네. 그러니까 애 없는 것에 대해서 분인나가 얼마나 욕을 하고 뭐 조롱을 했으면 한나가 미쳐 죽을 지경이야. 막 울고 밥도 안 먹어 막. 8절에 뭐라고 하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그러니까
아무리 엘가나가 한나에게 뭐 잘해주고 10아들 자식보다 더 나은 것 같아도 애 없는 것에 대해서 분이 나가 막 속을 뒤집으니까 격분해 갖고 막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뭐해서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서 통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곡하며 부르짖어서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왜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하냐 이 말이요. 문제가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인도를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보시니까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더 터지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한나가 오늘날로 말하면 막 교회 늘 수시로 와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 응? 왜? 자식 달라고. 근데 이제 한나가 이렇게 통곡하면서 하고 있지만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는 이렇게 소리를 못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12절 후반절이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막 소리는 안 내고 오니까 엘리 제사장은 한나는 지금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밖에 의자에 얼마나 살이 쪘으면 나중에 의자가 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세요. 성도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목회자가 왜 기도한지를 몰라. 영적인 상황을 몰라.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 뭔 기도를 하는지를 몰라.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 왜 기도하냐. 물어보지도 않고 속으로만 막 입을 쭈빗쭈빗 하면서 막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엘리 선지자는 오해를 해. 술 취해서 와서 그런 줄 알고. 기가 막힐 노릇이요. 만약에 오늘날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에서 벌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장 안 나올 거예요. 당장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제 14절 보세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는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고 술 끊으라고 지적을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오해할 뿐만 아니라 막 소문 다 낼 거예요. 막 당장 가고 전화했고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오늘 교회 기도로 갔더니 기분 나빠 죽겠네.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막 여기저기 지적해가지고 우리 교회 딴 데로 옮깁시다. 오해를 하고 지금 엘리 제사장이 지적을 해요. 근데 한나의 위대한 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좋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타락하고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서 내 주여 그래요. 내 주여. 대단한 믿음이요. 대단한 믿음.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회한 것뿐이다. 왜 분이 나가 자기가 자식이 없으므로 괴롭게 하니까 내가 지금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그렇게 지금 간구하는 것이다.
참 여기서 훌륭한 점이 뭐냐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고백해요. 이게 참 중요해. 이런 게 우리는 감정이 앞서 버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한다고 하면 목사님이 왜 나한테 요구를 했는가 그것을 시험 안 들고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 근데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시험 들지 않고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내 주여, 내 주여, 나는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너무 지금 힘듭니다. 엘리 제사장이 지금 영적으로 전혀 모른데도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주여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분인나 때문에 애를 지금 못 간다고 없다고 그랬고 막 지금 조롱하고 늘 놀리고 그러니까 그런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아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조원들 기도하다가 기도고 나발이고 성질나고 시험 들어갖고 기도하던 기도도 때려치워버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한나는 그렇게 분이 나 있으면서도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고 분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좀 괜찮으면 여러분들이 똑똑하면 돼. 할렐루야? 목회자가 뭐 10가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나 입장에서는 분인나 때문에도 지금 시험 들고 괴롭고 미쳐 죽을 지경인데 아니 거기에다가 엘리 제사장까지 찾고 술 취했냐? 술 그만 먹어 이제.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술 먹으면 술 끊으라고도 기분 나쁘잖아.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고 있는데도 못하면 기분 나빠하는데 한나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받지 않고 분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이 관계를 여기는 1단계라고 봐요. 저는. 이게 중요해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만약에 한나가 상처받고 뭐 엘리 제사장이 뭐 그 모양이냐 우리 목사님은 몰라도 한참 모른다 여러분 뭐 별소리 다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없는 말도 만들어서 뭐 돈만 밝힌다 뭐 어친다 뭐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없는 말도 만들어서.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잘 엘리 제사장과의 관계에서 주의 종으로서 여기고 절대 뭐라고 하더라도 시험 들지 않았다 이 말이죠. 물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성질날 소리는 안 하지만은 혹시 내가 한다 할지라도 왜 목사님이 저렇게 성질을 낼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오. 내가 괜히 성질 내? 그 엉뚱한데 시험 들어버리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18절이 핵심이에요, 핵심. 이것도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아니 은혜 받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거기보다도 베드로가 한 마리도 고기도 못 잡고 아침에 지금 배 그물 손질하고 빨리 지금 해놓고 준비해놓고 저녁에 또 와서 그물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럴 때 예수님이
배 좀 빌려달라고 할 때 누가 내주겠냐 이 말이요. 피곤해 죽겠으니까 절로 가셔요. 거기가 핵심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마음 자세가 뭐냐 그게 중요해. 한나도 여기가 지금 중요해. 여기 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물 배를 빌려드리는 거 그게 중요해. 저는 거기가 핵심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기본 주님 마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누가 말 못해. 평안히 가라.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응답 주실 것이다. 말 누가 못하냐 이 말이요. 그런데 이 한나는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래. 저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좀 목회자의 관계 적용을 해봐라고 좀. 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 네가 목사냐? 나도 목회하겠다 그렇게 하면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안 긁었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술 먹지 마. 술 좀 끊어. 엉뚱한 소리 하는데도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어도 한나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죠. 17절 18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어요. 영적으로 몰라. 그래도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죠. 권위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조함들이 왜 복을 못 받는가?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이런 데 걸려든 것도 많거든. 권위에 순종, 제사장의 권위에 순종해서 당신의 여종이라고 그러잖아. 당신의 여종. 응? 당신의 여종.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어요? 이런 타락한 엘리 제사장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기를 원한다. 아이고, 만약에 내가 그랬어 봐요, 여러분들. 은혜 받기는 개뿔따구나 뭐 이런 교회 다니면서 뭐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한나는 이런 타락한 제사장을 향해서 나는 당신의 여종이고 당신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까 우리가 역대하 20장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평상시에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목회자의 이런 영적 원리, 법칙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8절 후반절에 보세요.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개떡 같은 제사장한테 소리를 듣고 왔는데도 먹고 근심빛이 없더라. 대단하잖아요. 이건 뭘 말해요?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믿고 순종. 이게 중요해요. 믿고 순종, 신뢰했다 이 말이죠. 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왜 한나가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도 한나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가? 그 이유들이 본질적인 것이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보면 그래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와집니다.
적용을 잘해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적용을 잘합니다. 적용. 신기해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잘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기도회에서 같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아서 우리가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면 아버지 하나님 경고하고 형통의 복이 임한다고 하였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